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막 가운데 작업취사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취사의 요지를 작업이라 함은 이렇게 탁 끊어서 말씀했어요. 작업이라 함은 무엇이냐? 무슨 일에나 육군을 작용함을 이루며 육군, 의식, 생각하는 거. 이게 작업취사예요. 예? 막 이렇게 눈을 오는 건 작업취사가 아니고 의로 생각하는 거, 이게 작업취사. 심신활동, 육군이죠. 육군 동작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함을 이루며 작업이라 하는 것은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이룹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는 작업을 한번 공부하십시다. 작업. 우리말 사전에는 작업이 정신의 이 우리말 사전의 작업하고 정전에서 말하는 작업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사전에는 사람이 일터에서 기구를 갖고 일하는 거, 그걸 작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안입이 설진의를 작용하여 업을 짓는 거, 그죠? 이 뇌로도 업을 짓는다니까. 뇌로도 많은 업을 지어요. 거기서 업을 지은 거다 안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꼭 나타나죠. 이 포켓에 송곳을 넣어놔 봐요. 송곳이 가만히 있나요? 기현이 그 빼쪽은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 의식 속에 있는 건 꼭 나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야외시에 죄와 복을 당처를 말해보라, 이렇게 간명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죄와 복의 근본이 무엇이냐? 물으셨어. 죄와 복의 당처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서슴없이 이 유허일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허일이 육군입니다. 죄와 복이 전부 허일이 육군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값을 주셨어. 정답을 댔다. 값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모두 이 육군의 그 작업취사에 의해서 다 복과 죄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 말이죠. 자, 작업을 다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본문에 취사라 하면 간단해요. 우리 원불교 교정이 참 쉬워요. 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몰라. 이걸 한글로 번역하자. 그러고 나도 지금 거기에 귀가 솔깃해갖고 그러지. 인도말을 중국에서 번역해갖고 그 어려운 한문 불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쓰고 있지, 한문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자기 이름자도 모르는 학생들이 한문으로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어렵다 자꾸 그래.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종교 문화에 그렇게 그만큼도 안 어렵고 어떻게 해요? 예? 곧 초등학생이 대학원 가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 또 신앙본위로 하는 종교에서 수행본위로 오는 종교에 오면 당연히 어렵죠. 신앙에만 의지하다가 수행으로 들어오면 어려워져요. 또 특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는 원불교 입장에 오면 더 어려움을 느끼죠. 그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걸 쉽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해놓은 것을 더 쉽게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어렵네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교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출가 교역자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혼돈이 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취사라 하면 뭐인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정의롭게 해라. 인도 정의를 밝혀서 대종사님 정신은, 대종사님 교법은 인도 정의를 밝힌 것에 주안을 두고 계셔요. 주안을 대고 계셔. 정의를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취사라 하나니라. 그러면 정의를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는 진리에 맞고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의 진리에 맞고 그러겠죠? 양심적인 거 내가 배운 진리에 부합되고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내 양심에 어김이 없는 거 진리에 맞고 양심에 부합되는 거 그것을 합리주의죠. 그것을 정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중도에 맞는 거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거 그죠? 이 대나무가 흐르는 물을 내려갈 때 끝이 어디에 걸려 그러면 그 대나무가 내려가나요? 못 내려가나요? 묶이죠? 이 끝이 어디에 걸려 이 대나무는 양단이 있죠? 이쪽 끝 흐르는 물에 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리네? 그럼 그 대나무는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죠? 그와 같아. 그걸 중도를 잡아라. 중도를 행해야 이 세상은 사은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순이란 은혜예요. 해도 그 그림자가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예요. 사은의 은혜는. 그런 사은의 은혜가 되려면 사은의 은혜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이론상 부처님께서 중도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도를 행하셨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도를 행하지 못하면 만물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모든 만물은 은혜이시다 하는 것은 중도를 행하기. 그러므로 우리도 이론상 부처님의 중도행을 채받아서 중도행을 하자. 이것이 정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를 꾸중을 해요. 꾸중을 하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은 거죠. 서슴없이 말을 해요. 뭘 이렇게 우물쭈물이요. 그렇지만 막 강하게 때려.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죠? 때리는 것은 옳은 거지만은 강하게 때리면 그런 것이 된다. 그러죠? 정의가 불의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해독을 끼쳐. 자녀를 그렇게 때렸다가는 자녀 도망가 버려. 그러지 않아요. 해독으로 돌아와. 이게 중도에 벗어난 것은 바로 해독을 낮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에 맞는 것을 정의라 한다. 선택해야 돼. 취해야 돼. 그 다음에 대중의 공이 여러 대중이 뜻을 같이 해. 그 진리인 거예요. 대중의 공의에 따르는 거. 이게 민주정신이죠. 공의에 따르는 것을 그걸 본의로 삼아. 공화주의죠. 대중의 합의체, 공의. 그것을 내 본의로 삼는 거, 그걸 정의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진리에 맞고 양심적인 거, 중도에 맞는 거, 대중 공의에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합리주의, 또 무과부급주의, 중도주의, 또 공화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사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법력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사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삼독이죠.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악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방해하는 것이죠. 이걸 방해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객심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마음이에요. 객심인데 그 객심이 딱 들어앉아서 그렇게 해. 그리고 이 주심을 잃어버려요. 주심의 권한을 그냥 뺏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 객심에 속한 것이고 공심, 탐욕을 비우는 공심은 주심, 내 본래 마음 주인정신이에요. 근데 이 주심을 주장해야 되겠죠? 자성의 본래 면목에 그래서 수양력을 잘 키워야죠. 주심을 가지고 수양력을 잘 키우면 그러면 객심, 탐진치가 소멸된다. 쫓겨나가.
주심을 상실하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들어.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찰나간에 변하는지라 두 마음을 둘 수가 없어.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할 수가 없어. 삼독이 들어오면 주심은 쫓겨나는 거야. 주심이 들어오면 삼독이 쫓겨나고. 그죠? 그래 마음을 탁 챙겨야 되는 거야. 이 수양력으로 내 본성을 잊어버리지 않아. 수양력으로 늘 이론상 마음을 떠나지 않아. 안으로 밖으로 이론상밖에 없어. 이론상 부처님이 세상이야. 그래 내 마음이 이론상 부처님이면 연타오님이 이론상 부처님이요. 그죠? 그게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마음을 챙겨야 돼. 이런 철학을 늘 가져야 되고 이런 깨달은 마음을 늘 회심해야 돼. 늘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져버리면 동화되는 거 그런 것이죠. 이 객심과 주심 이 관계예요. 또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무명심을 버리고 지혜로운 심등을 밝혀야지. 무명이라는 것은 인생을 처음에 창조한 것은 불가해서 무명이라고 그래요. 12인연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12인연의 최초가 무명이거든. 응? 그러죠? 무명. 무명이 뭐냐? 어둠. 깨닫지 못한 마음. 어둠. 깨닫지 못한 마음. 삼독진해요. 그것으로 시작됐는데 그 무명을 버리고 지혜로운 심등 마음의 등불을 다 자성등불, 자성의 해광, 자성의 해광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성의 자기 성품의 지혜광명, 그 성품의 해광이라고 그래요. 그 해광의 등불을 딱 밝혔단 말이에요. 딱 그러면 어둠을 삽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아. 등불을 밝히면 어둠이 곧 사라져버리죠.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명 연구력 이런 연구력을 얻으면 어리석음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심등, 마음 등불을 딱 밝히면은 무명은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무명이 삼독심이니까 불이니까 버리라. 내 의식의 세계에서 심등을 밝혀서 삼독진의 무명을 쫓아내라. 그것이 의식의 세계에서 취사다 그 말이에요. 작업 취사. 제일 첫째가 의식의 세계에서 작업 취사가 되어야 해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마음에서 불의를 먼저 버려야지. 마음에서는 불의를 가지고 놓고는 형식적으로 불의를 버린 것처럼 내다 보이면 그 오래 가냔 말이에요. 그거 들통나. 그러면 곧 들통나 버려. 그 다음에 범사, 작은 일. 그 같은 뭐 사사한 일인데 뭐 놔두지 뭐. 눈 감아 버려. 이럴 일이 아니야. 스토인의 일은 작은 일에 큰 뜻이 들었어. 작은 일에.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범사라고 해 이거 보고 사사로운 일, 자그마한 일, 늘 일상적인 일, 그 범사에서 불의를 사하고 정의를 취하는 취사력을 얻어가자. 이래야만 큰 일을 부닥치나 작은 일을 부닥치나 거기에 취사력의 법력을 잃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사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해요. 법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사를 잘해서 뒷손 볼 일이 없어야 돼.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에도 저 녀석은 나는 네 뒷궁리 따라다녀야 한다. 그러죠. 부모님이 며느리를 얻었어. 설거지를 그냥 건성건성 해놓은 거야. 나는 네 뒷궁리 따라서 늘 네가 해놓은 거 설거지 또 온다. 어? 그러죠? 근데 영화에서 봤어. 그러는 것을 그냥 팍팍 씻으면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씻어. 그렇게 가정이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뒷손질 보지 않도록 대충대충 고구마 하나를 캐더라도 대충대충 캐면 다음에 또 캐야 돼. 그러잖아요.
이 납도끼 봐. 도끼를 납으로 만들었어. 그럼 써먹겠어? 못 써먹겠어? 보기만 좋지 못 써먹어. 이제 수도문 중에도 꼭 이어갔다니까. 수도문 중에도 작업취사 못하는 사람은 형식으로 그냥 어디 좋게 보이지만은 작업취사하는 걸 보면은 딱 들통이 난다니까. 이걸 잘 해야 돼. 이 작업취사 공부가 아주 수도인이나 제가 출가간에 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작업취사예요. 이 본문에 작업취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작업취사를 해야 되는가? 선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셨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수양력과 연구력을 얻었을지라도, 예. 그러죠? 속으로 하는, 자기 홀로 하는 수양력, 연구력. 이 두 가지 법력을 설령 갖추었다 할지라도 일에 당하여, 경계를 당해서 실행이 없으면, 그러죠? 실행 없을 수가 있어요. 실행 없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수양 연구가 수포로 돌아가며, 수포로 돌아가겠죠? 수포로 돌아가며 실제 효과가 없다. 비유하면 뿌리, 줄기,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과 같나니라. 뿌리, 수양이죠? 응? 이제 줄기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은 다 연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열매를 딱 맺었단 말이죠. 그게 결실이라. 이 결실 이것을 작업취사라 한다. 그 말이죠. 수도문 중에 꽃을 활짝 피는 거, 이것을 수도인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각이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꽃 한 송이를 보여요. 아무 말씀 없이 연꽃을 보여주셨어. 가슴만 빈 것이 웃었다 그러거든. 그럼 이 말씀이 있죠? 꽃이 활짝 핀다. 그것이 각을 이루는 거예요. 수행자가. 그 꽃이 활짝 피었지만은 결실을 못 얻으면 되겠어요? 이 작업취사가 이 결실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은 뿌리고 연구는 줄기가 와서 꽃 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실은 작업취사다. 그런 비유예요. 여기서 뭐 작업취사만 왕이고 저 수양 연구는 졸개냐? 그건 아니요. 이면을 보면 이면이 주장이고 제가 오늘 정신수양 공부할 때는 정신수양이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 또 작업취사 공부할 때는 작업취사가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지금은 작업취사 공부하는 때니까 작업취사 공부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 결실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결실이 중요하지만 뿌리 없는 결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꽃 안 핀 결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꽃 피고 꽃 안 피고 어떻게 결실을 맞아요? 안 될 일이죠. 다 그 종자와 과정과 결실이 서로 보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줄기와 뿌리와 줄기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열매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 수양력, 연구력으로 작업취사를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나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정적인 일, 세상 사업하는 일, 대인 전물하는 일, 모든 일이 수양과 연구를 기초로 해서 작업취사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 인연관계도 그래. 인연관계도 꼭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작업취사의 한계를 나 개인을 위하는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건 제 말인데 작업취사를 해석할 때 내 안입이 설치는 육군 동작 하는 것만을 작업취사로 생각하지 말고 작업취사의 진정한 뜻은 세계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작업취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는 작업취사 필요 없다. 어떤 중국 철학자는 내 손끝 하나, 털럭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거든요. 수양이면 최고지, 취향이면 최고지, 무슨 작업취사 이런 것이 기울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작업취사라는 것은 나 홀로 회복을 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전 인류에게
전 창생에게 내가 무엇을 기여할 건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해시를 하고 물질적으로 무엇을 공연을 하고 무엇을 베풀 것인가에 작업주의사가 큰 그 근원적인 뜻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으로 자유의 회복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직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세계 인류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뭐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거룩하고 큰 의미 또는 제일 소중한 건 나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병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업주의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우리 인류가 선을 능히 행하지 못하고 행하고자 하나 행하지 못하고 악을 능히 끊지 못하여 악을 끊고자 하나 끊지 못해요. 그러죠? 우리 인류가 선을 능히 행하고자 하나 행하지 못하고 악을 능히 끊고자 하나 끊지 못하여 고해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를 당하여 12예를 모르거나 12예를 몰라. 멍청이지. 안다 할지라도 욕심과 습관에 끌려서 작업주의사의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라. 얼마나 쉽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까? 참 쉽게 간명하게 밝히셨어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을 때 시비 모르는 뭐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멍청하면 시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비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가 무엇인가 비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좀 시비가 알지 공부 안 하면 이것도 모르죠. 시비라는 것은 인과 원인골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투득해야 이렇게 되면 후일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후일에 어떻게 돌아오겠구나. 이게 시비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라. 이걸 모르면 가늠없이 할 것 아닙니까?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속이면 된다 생각. 속이면 된다. 그렇게 되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비를 모르는 사람은 속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지견이 어리석어 꾀가 많고 꾀가 많아. 그죠? 꾀 많은 사람 많아. 지견,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꾀로 해. 응? 이 목전 이득을 구하려고. 꾀로 하는 건 그거예요. 꾀가 많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바꾸어 생각할 줄은 몰라. 내 주장만 세워. 그래서 시비 촌탁을 못하는 것이죠. 역지사지할 줄을 모르며 자기의 주견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딱 보면 자기 주견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너는 나만 못해. 너 열 묶어도 나만 못해. 이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견만 세워. 그러니 그 통할 리가 없죠. 어느 고을에 착한 농부로 소문이 난 천민 하나가 있었어. 그 농부에 착해. 농사를 잘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무농사를 지었어. 무가 그냥 이게 다리만이요. 어떻게 좋은지. 아이고 이건 내가 못 먹겠다. 원님한테 바쳐야 되겠다 해서 그걸 원님한테 가서 올려버렸어. 원님이 보고 참 좋은 일을 했다. 참 착하다. 그 창고에다 넣어놔둬라.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 보고 너 그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더냐? 이제 전에 어느 분이 소 한 마리를 갖다 주어서 소 한 마리가 창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소 한 마리 갖다 이 농부 주어라. 그러니까 무 하나 갖다 바치고 소 한 마리를 얻었어. 그 착한 농부요. 이 원님이 착한 농부인 걸 잘 알아. 그래서 했어. 그런데 이제 아주 악독한 농부가 있었던가 봐. 욕심 많은 농부가 저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응? 나는 소 한 마리를 갖다 바쳐야겠다. 그럼 어떻게 상을 내리려나 모르겠다 해서 원님한테 소 한 마리를 갖다 바쳤어. 원님이 판결하기를
아까 관리원분에게 그 창고에 무엇이 있더니요? 아까 전에 가져온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이 농부에 무를 갖다 주어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그거 가지고 속이면 안 되죠. 역지사지할 줄 모르면 안 돼. 다음에는 시비는 알면서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이것이 문제예요. 널널하게 알면서도 속에 욕심이 있는지라,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법을 속이면 가는 거지. 지견이 있어. 이렇게 하면 법을 속여서 법과도 모르겠다. 이렇게 속여먹어. 그러나 요새는 고관 대작들이 저질러 일을. 오히려 천민들은 일을 못 저질러. 그냥 카메라로 밝혀놓고 모든 걸 밝은 세상이 돼갖고 천민들은요 도둑질도 못해요. 그러죠? 요새는요 고관 대작들이 도둑질을 해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시비는 알면서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이것이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 실행이 없을 때 이게 되는 것이죠. 다. 습관은 업력이에요. 이 업력이 정신세계에 나오면요 제어 못하는 겁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3살 버릇이라는 말은 과거 전생에 지금 업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80평생을 살아도 잘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 업력으로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거를 고쳐야 하는 거야. 이거는 믿음과 깨달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믿음, 간절한 믿음, 참여. 믿음이라는 건 참여거든. 참여가 아니면 진실한 참여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은 업력에서 그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고 이 습관을 업력으로 인해서 정의를 취하지 못하고 불의를 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정의여든 죽기로서 취하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대종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죽기로서 하라. 아주 극절한 말씀 아니시겠어요? 죽기로서 하라. 정의여든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여든 죽기로서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고를 면하고 낙을 마주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 정의는 죽기로서 하라. 법인성사 때 제자에게 내리신 아주 극절한 하명이죠. 죽기로서 하라. 법인성사 때 그럼으로써 이제 전부 다 이 활복하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죽기로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사업관에 고비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배우려고 할 때에는 쉬워요. 자, 재미있고 쉬워. 근데 한계에 딱 다다르면 어려워져요. 고비거든. 고비를 못 넘겨.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고비를 뚫고 나가야 성공이 있는 건데 대개의 사람들이 중간 고비에서 수행자의 고비를 중근기라 그래요. 수행자에는 중근기가 고비야. 출가 제가간에 중기는 아는 것이 많아. 아는 것이 많은데 알기만 하면서 실행을 안 해. 그건 중근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아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유익하지 못. 그런 중근에 빠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중근기에 들면 하기가 싫어. 그냥 어제 일 오늘 하고 오늘 일 내일 하고 이렇게 덤덤하게 나가. 분발하고 촉지르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고비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근기를 넘어서야 돼. 이럴 때 죽기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가에서 100년, 저희들도 80년 수행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랑거리예요. 내가 80살 먹었는데 80년 수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진 않았잖아. 그래도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했어도 죽기로서 고비 넘긴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견성오도 못한 것은 그 이유요. 그 이유. 죽기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 철이 들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철이 들더만. 왠고니 죽음이 돌아오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돌아오는 거야. 이게 큰 시련이야. 병고, 사고. 병고, 사고. 이 두 고비. 이것이 굉장한 시련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야말로 죽기로서 하는 고비를 넘긴 취사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업취사의 결과.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력을 얻어서 결국 취사력을 얻어간다. 작업 취사력을 얻는데 력, 매력 포인트는 역이에요. 취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사력을 얻자. 연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력을 얻자. 수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력을 얻자. 그래서 세 가지 합동한 역의 3대력. 3대력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실행해 나가야 되겠어요. 취사력. 그래서 결국 취사력을 얻나니라. 사람은 밖으로 보이게 성장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발전했네. 저렇게 등급이 올랐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평생 수도 온다고 해놓고 저렇게 돼버렸네. 원광대학교 총장님이, 송천은 총장님이 총장 시절에는 더 의기가 당당해 보였던가 봐. 요즘은 그냥 꼭 옷도 허름하게 입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눈도 쏙 들어가고 이제 아주 초췌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거리를 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어. 그 사람 눈동자가 아이고 옛날에 총장님이 저꼴이도 한데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 저 사람 나 당신을 대하는 눈초리가 벌써 옛날에 총장님이 저꼴이 됐네. 이렇게. 그 정신세계를 못 봐. 이 바깥 외모만 보고. 그죠? 사람을 볼 때 정신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외모로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너무나 또 허름하게 입고 다녀봐봐. 거짓꼴이지,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그냥 무엇을 가난한 척 하려고 여기를 일부러 뜯어. 하고 쥐고, 그냥 일부러 무릎을 그냥 뜯어 제껴놓고 무릎을 보이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이게 다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형식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내면이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밖으로 보이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안으로 자신만이 즐기는 너 나를 그렇게 봐도 너가 보는 것도 아니여. 응? 너 나를 그렇게 봐도 너가 보는 나는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령 죽음에 딱 당했을 때 내가 죽음에 임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신력 하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신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안으로 성장한 것, 이것으로 기쁨이 있어야 하고 법렬을 느껴야 하고 자긍감이 있어야 하고 소신이 있는 그런 수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힘, 이것이 쌓여야 돼. 이것을 역시 취사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갖춰가야 되겠어요. 사막 8조, 8조에 관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8조 잘 아시죠? 이 8조는 사막 공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권장사항 진행사조, 추진해가는
권장사항으로 4개 조항이 진행사조로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막 공부를 적극 방해하는 억제사항, 억제하는 사막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버리는 사연사조, 진행사조와 사연사조, 취해서 진행하는 4가지 조항과 버리는 4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8조. 이 사막 공부 외에도 마음 공부 밖에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죠. 작은 일, 큰 일 간에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이 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도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도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안으로 밖으로 자꾸 그거 간에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성취하려면 이 진행사조로 해야 한다. 8조 사연사조를 버리고 진행사조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에요. 과거에는 욕심으로 하라 가르쳤어요.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성을 차려 놓는 거예요. 쌀도 넣고 돈도 넣고 뭣도 넣고 5만 가지를 다 놔. 그거는 아기 보고 집어봐라. 돈을 집어버려. 잠깐 박수를 치면서 봐. 그놈 욕심이 많아서 탈살 같다. 누구한테 싸움질을 해도 이겨라. 그러죠. 이게 지면 안 돼. 세상에 누구한테 져봐요. 지면 패자 아닌가요? 지면 안 돼. 이기라고 그러죠. 그 욕심으로 하고 승자 개념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성취하는 길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욕심으로 승자 관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이 진행사조 신분의성 이걸로 하라. 신분의성 이걸로 하라. 불신, 탐욕, 나우 이거를 제거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좋은 유실수를 키울 때 견지하죠. 처음에 이제 접을 붙이잖아요. 접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전지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요? 거름을 주죠. 거름을. 거름을 줘. 이 거름 주는 것은 진행사죠. 어서 커라. 어서 커라. 전지하고 접을 붙이고 오는 건 사연사죠. 접을 붙이는 건 사연사죠예요. 버리고 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 유실수를 키울 때에도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냥 같아서 진행사조, 사연사조 2가지를 병행하라. 그래서 8조목이에요. 제1절 진행사조. 첫째 조항이 신이에요. 믿을 신. 믿음을 가져라. 종교계에 들어와서도 첫째가 믿음이니 믿음을 가져라. 그런 거죠. 믿음을 가져라. 사업을 성공할 때에도 동지간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요. 저놈이 어떻게 했나. 사찰부장이 되는 거예요. 했나. 믿는 데에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속으로 아주 도타운 마음의 두께가 두꺼워야, 마음의 깊이가 깊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밝음이 밝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지. 이 마음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 녀석 믿었다 둘리지. 이 마음을 먼저 가져요. 먼저 가져. 근데 이게 국이 크고
깊이가 깊고 바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은 믿어야지 하고 먼저 믿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게 그냥 맹신하면 안 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건 둘려버리죠. 둘려버려. 이 본문에 그래서 신을 먼저 말씀하신 건데 공부할 때에도 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공부가 안 되고 사업을 할 때에도 신이 없으면 큰 사업 못하고 큰다 말씀이죠. 털리 대중을 유익 주는 것은 큰 사업. 마당 하나를 쓸어도 세계 인류를 쓰는 마당 쓰림이 있고 큰 사업체를 굴려도 자기 본인만을 위하는 사업체가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적고 큰 것에 관계가 없어요. 그 공익선이라는 것은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일을 성취시켜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제일 첫째 정신. 현상적인 일은 비교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믿는다.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믿을 수 있는 거이죠. 딱딱 법으로 맞았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비교급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제일 근본은 믿음이 있어야 수양이 되고 연구가 되고 취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